우리들은 모두 목자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기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들 각자에게는 교회에서도 돌아보아야 할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양육해야 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목자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맡으신 양들을 돌보는 일에 참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자질을 갖춘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본다면 누구를 여러분들은 뽑으시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목자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 또 다윗,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예수님이 참목자시죠. 우리의 참목자신데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분이시고 또 예수님 외에는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참 목자로서 그 마음속에 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을 거의 서신서를 통해서 혹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그 참 목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한 내용이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23편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그죠?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 그러죠.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의 이 관계 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노래한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는 이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죠.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그 목자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가 또 친히 목자로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목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다윗의 생애에 의해서 기억될 만한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목자가 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잘 아시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목자의 자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을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목자상입니다.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 양들에 대한 헌신입니다. 양들에 대한 헌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이 양축을 가지고 다윗은 그 양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기 앞에 와서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무 어리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힘이 너무 약하다, 저 골리앗은 날 때부터 용사였지 않느냐, 그리고 키가 너 2배나 되는데 어찌 그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은 싸울 수 있는 이런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은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갓난아기가 지금 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가 윤철이하고 또 전성이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버지하고 싸우는 게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이기겠죠. 이런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걱정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다윗이 불쌍했잖아요. 그래서 살리고 싶어서 너는 안 돼, 나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무용담을 열어놓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무용담을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 대한, 새끼 양이 지금 졸졸졸 어미를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미는 낚아채기가 좀 힘드니까 새끼 양을 딱 낚아채가지고 가면서 입에 넣는다는 거예요. 입에 먹으려고 넣는데, 이때 그걸 누가 바라봅니까? 다윗이 바라보고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걸 탁 쳐버립니다. 쳐니까 양을 먹다가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토해내겠죠. 그러면은 이 사자가 쓰러져가지고 탁 보니까 이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더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먹으려고 이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수염을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아 당겨가지고 쳐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양의 새끼나 곰의 입에 들어가는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쳐서 내가 그 새끼들을 구해냈다. 이런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참 다윗은 자기의 양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는 것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랑이 목자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지키는데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또 누구랑 싸우러 나갑니까?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되지만은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나가 싸우는데, 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이 마음과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8절 1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굽이 한 뼘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예차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이 두려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사람을 빨리 택해서 내보내라. 그러면 나와 싸가지고 그 택한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가 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진 것이다. 자, 두 사람만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진 중에서는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못 나갑니까? 못 나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숨이 아까워서. 나가 싸우면 내가 죽는데 왜 나가 싸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장관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따지고 보면은 이 골리앗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있을지 없을지는. 그렇지만은 골리앗이 들어와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사울은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이가 크다니까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큰 이 사울도 지금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나가냐면 자기 이 생명 때문에 못 나가요. 생명이 아까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였는가.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다윗은 그때 목동이었어요. 하나의 목동. 형들도 멸시하는 목동이었지만 이 목동의 신분에서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왜냐하면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할례없는 자를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이 자를 내가 살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다윗은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자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는데 진짜 양을 기르는 젖 냄새나는 목동의 신분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참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 결국 양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를 쓰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 목자가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참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목자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길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김을 받게 하는 것이나 성기고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마저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참 벅차요. 이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참 목자셨는데, 이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동물이지만은 그 새끼 양, 내가 지키는 양, 그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아버지 이새가 맡겨놓은 거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새끼 양을 빼앗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랑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의 자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분이 암살당하기 전에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장례식장에 오신다면 짧은 축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벨상을 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제가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제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일생을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는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헌신된 삶을 남기고 갈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이죠. 흑인 목사님 중에서 우리가 백인 대통령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다 헌신의 삶을 사고 가셨는데, 또 목사님 중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인권을 위해서 이게 삶을 사다가 가신 분이에요. 결국은 총탄에 맞아 숨졌지만 아직도 그 이름은 빛납니다. 왜 빛나느냐 하면은 그분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노예 사회였습니다. 노예 신분과 이런 노예를 다스리는 이 사회 조직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은 되었었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인권운동을 통해서 이 완전한 자유, 서로 평등한 이런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미국에서 아름답게 평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일생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첫 번째 자질은 바로 무엇이냐? 섬깁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양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목자의 참된 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자상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이 구약 인물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 주셨죠. 언약을 해서 너희 씨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이 언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언약을 해 주셨는데, 이 언약을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버리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었습니다. 율법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또다시 다윗 왕국의 언약을 만드는데, 그 다윗 왕국의 언약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한 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게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 참 목자로서의 삶을 산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이 다윗은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이런 믿음, 우리 재직 수련회 때도 우리 또 집사님께서 한번 하셨죠. 다윗 얘기 한번 하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그런 인물이었는지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 사건 속에서 보면은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망명해서 그 아들 압살롬 난을 패가지고 도망가는 그 와중에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따라와 가지고 먼지를 날리며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사울 왕가를 다 멸했기 때문에 너 아들 압살롬이 너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네가 왕에서 폐한받았다, 너가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런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아비새와 요압이 나타나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저자를 땅칼에 쳐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두라,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아들 압살롬마저도 나를 버리고 지금 반란을 한 것인데 어찌해서 저 사울 족속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그것이 내게 어디 큰 일이 되겠느냐. 지금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더 좋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이 신앙을 가진 이 인물이 바로 참 목자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다윗이 두 번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보다 약간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자식이니까 내가 쳐서 당장에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기르는 양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분명한 소유를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자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볼 때 이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건 지금 보면은 여러 목자가 있죠. 주일학교에 맡으신 분, 우리 선생님, 중고등부 또 맡으신 분, 청년부, 또 소그룹 리더, 이렇게 목자들이 쭉 세워져 있는데, 이 목자 참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게 돌보고 하고 있는 이 양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자 대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나는 대신 이 목자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은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바벨로니아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 전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딱 던지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가서 공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제비를 딱 던졌는데 제비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예루살렘으로 똑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창의 능력, 이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켜낸 이 목자로서 이 양들을 돌볼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위험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들을 지키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은 다윗이 가진 물맷돌 제구에 비하면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원자 폭탄은 수리탄에 비하여 너무나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인 것과 같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 비하여 너무나 강한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소총을 든 군인이 전차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헤비급 건투 선수 앞에 플라이급 선수가 서서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 되심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3절에서 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 다윗의 승리의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맷돌 하나를 탁 치니까 그것이 블레셋 사람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노투구를 썼는데 여기는 안 썼어요. 근데 안 쓴 고거에 가가 탁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맞추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빗나가게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걸려 넘어지게 해서 머리에 맞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윗은 사자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고맥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며, 골리앗에게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아갔을 때 승리케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참 목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목자의 자질을. 우리가 기르는 모든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이기에 닥쳤을 때 그 이기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참 목자의 자질을 가진 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과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헌신, 양들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들의 보호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그 목사님에게 말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가졌는데, 일주일간 부흥회를 가졌는데
저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걸로 기대했는데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청년 한 사람이 영접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저게 낙담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 목회의 쓰라린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3년간 했는데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고, 일주일간 봉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두 목사님이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로버트 마페, 3년 동안 해서 얻었던 이 로버트 마페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닦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이 우리가 보잘것없게 여겼던 그 한 영혼의 구원이 바로 그냥 아프리카에 영혼의 등불을 켜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회 동안에 단 한 사람 회심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치고 있는 양들이 너무 보잘것 해봅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